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85번째 시간입니다. 독화살의 비유 분석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독화살의 비유에서 석가모니는 인간이 평생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독화살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2번 석가모니 본인은 그 독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나요? 모르고 있는 것 같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3번 석가모니는 독화살을 누가 왜 쏘았는지 그 답을 찾기에 앞서 먼저 독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화살에 묻은 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화살에 3가지 독이 묻어 있음을 밝혀냅니다. 화살에 묻어 있는 3가지 독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4번 석가모니는 삼독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데 몰두합니다. 석가모니가 찾아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5번 석가모니는 삼독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석가모니가 찾아낸 삼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마지막 6번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석가모니가 찾아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85번째 시간 독화살의 비유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독화살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자님의 가르침, 계로, 문사, 귀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83번째 시간으로 독화살의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독화살의 비유를 조금 더 분석해서 심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독화살의 비유에서 석가모니는 인간이 평생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독화살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맞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독화살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냥꾼이 있는데 그 사냥꾼이 누군가가 쏜 독화살에 맞았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동료들이 와서 그 독화살을 뽑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냥꾼이 말하기를 나는 이 독화살을 누가 왜 나에게 쏘았는지를 알기 전에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 나아가서 이 독화살의 독이 어떤 성분이고 이 독화살의 이 화살에 쓰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알기 전에는 내가 치료받지 않겠다. 라고 지금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 자, 이 사냥꾼의 태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에게 반문을 하였었지요. 자, 질문입니다. 그 독화살의 비유에서 석가모니는 인간이 평생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독화살에 맞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맞는가 틀린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그 독화살을 맞은 지금 그 사냥꾼은 헐떡헐떡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인류의 실상을 바로 그 독화살에 맞은 사냥꾼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 자, 우리 인간이 평생 번뇌 속에서 108번뇌 속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이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독화살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번의 답은 맞다. 맞다. 석가모니는 인류가 누군가가 쏜 독화살에 맞아 평생 번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 본인은 그 독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나요? 모르고 있는 것 같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독화살. 그 독화살을
누가 쐈을까? 그 독화살을 왜 쏘았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 그 답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따라가는 보살님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보살님들은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독화살,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이 말씀하신 독화살에 비유해서 그 독화살을 누가 왜 쏘았는가 하는 것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것에 좀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불경을 읽어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고 계시지는 않다. 그 독화살을 누가 왜 쏘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그 독화살을 뽑고 그 독을 제거해서 일단 사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거든요. 네. 일단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침묵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3번 질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독화살을 누가 왜 쏘았는지 그 답을 찾기에 앞서 먼저 독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화살에 묻은 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화살에 3가지 독이 묻어 있음을 밝혀냅니다. 화살에 묻어 있는 3가지 독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3독이죠. 3독. Three poisons. Three poisons. 독이 3가지 독. 그 독화살에 독이 3가지 독이 묻어 있다. 무엇인가요? 탐, 진, 치, 3독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탐은 욕심, 진은 분노, 치는 무지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런 실상을 가지고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 욕심과 분노와 무지에 휩싸여서 살고 있고 그 삼독으로 인하여 탐진치로 인하여 108번뇌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독화살에 묻은 독이 삼독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불경이 읽혀집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삼독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데 몰두합니다. 석가모니가 찾아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불제자가 아니면 이 답에 대해서 좀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불제자님들께서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찾아내신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요? 묻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요? 제 답은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독화살에 묻어있는 독은 탐진치 3독이다. 자, 이 3독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 독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3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3독을 제거할 수 있다.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3독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구에 들어가서 그 원인을 찾는다.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원리인 것이죠. 자, 이것을 불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연기법이라는 것은 자,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독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삼독 탐진치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삼독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삼독에서 나오는 108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이 원리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석가모니가 찾아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즉 연기법 이렇게 쓰시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5번. 석가모니는 삼독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석가모니가 찾아낸 삼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삼독, 탐진치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예, 연기법에 의해서 그 원인을 양파 껍질 벗겨가듯이 계속 벗겨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이 최궁극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답은 아상, 나라고 하는 이미지, 아상으로부터 탐진치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었죠. 예. 자, 어떻게 아상으로부터 탐진치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상은 나라고 하는 그 이미지, 라는 것이었고, 자, 나라고 하는 아상이 있으면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피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너를 구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와 너를 구별한다. 이런 얘기죠. 자,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면 네건 내 것을 구별하게 되고 네건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은 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겨나게 된다. 바로 너와 나를 구별하게 하는 그 아상으로부터 욕심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아상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피상, 너라고 하는 피아를 구분하게 되는데, 자,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같지 않은 상대방의 모습을 용납하지 못할 때, 용납이 되지 않을 때 분노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내 신경을 건드리면 이제 이것이 쌓여서 분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즉 아상으로부터 분노가 발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아집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집에 빠져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무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지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탐욕, 분노, 이 무지가 모두 아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석을 그렇게 하시게 된 것이죠. 자, 석가모니가 찾아내는 삼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아상, 셀프 이미지다라는 것. 자, 이미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석가모니가 찾아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이제 살펴보았지요. 아상이 문제다, 아상. 나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문제이다. 그러면, 자, 이것을 아상을 없애면 삼독이 없어지고, 삼독이 없어지면 108번뇌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상을 없애는 것, 그 과정을 멸아의 과정이라고 하고, 그 멸아의 과정을 거쳐서 무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열반적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 탐진치가 사라지고, 탐진치가 사라지면 108번뇌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석가모니가 찾아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멸하의 과정을 거쳐 무아의 경지로 들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상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아상을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이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상을 어떻게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앨 수 있다라고 하시나요? 이것을 아상을 없애는 것, 이 방법을 알아야만 우리 보살님들께서 무아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어떻게 아상을 없앤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시나요? 정답은 그거죠. 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이 육신의 껍데기, 이것으로부터 아상이라는 게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 육신이 어떤 것인지, 이 육신이 실체가 없는 헛개비라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꼭 정답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공부가 완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상이 원인인데 그 아상은 어디에서 발생되는가 하는 것, 이것을 또 연기법에 의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육신,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상의 원인은 우리의 이 몸이다, 몸.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으로부터, 몸이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삼법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재행무상이 그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색즉시공. 그 재행무상을 통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 이 깨달음이 핵심이다. 무슨 말인고 하면, 자, 색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을 색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색즉시공, 그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공하다. 이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색즉 시공을 깨달으면 이 몸 육신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색수상행식인데 그 색수상행식이 다 공한 것이다. 이 공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자, 내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이 아상이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그런 맥락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마치 그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현실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이 실질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에 불과하다. 심지어 내 몸도 허상에 불과하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달아 버리면 이제 내 몸이라는 게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아상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여기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요. 자, 인류의 스승 85번째 시간 독화살의 비유 분석을 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독화사를 누가 왜 쏘았는가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독화사를 누가 왜 쏘았는가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그 성경의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